어느 병원 영안실에 같은 날 시체 3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동일하게 다 얼굴이 웃는 상이라는 거예요. 보통은 다 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없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알아봤더니 첫 번째 시신은 그토록 바라던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는 바람에 너무 좋아서 길길이 뛰고 기뻐서 뛰놀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웃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체는 항상 맨날 꼴등만 하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 1등한 성적표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웃다가 기가 막혀서 쇼크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신은 정치인, 똑 집어 말하면 국회의원인데 카메라 후레쉬가 터지는 줄 알고, 왜냐하면 평소에 사진 찍을 때마다 억지 웃음이라도 웃어야 되니까 늘 카메라만 찍히면 웃는다고 다 포즈를 잡았는데 그날도 갑자기 뭐가 번쩍하길래 카메라 후레쉬가 터지는 줄 알고 빙그레 웃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웃다가 죽던, 벼락 맞아 죽던, 쇼크사로 심장마비로 죽던 사람은 다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말세 끝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끝이라는 건 다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정리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부분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또 에스겔서 일부와 더불어서 묵시문학에 속해요. 그래서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부분, 계시에 대한 결론이에요. 마지막 때 말세에 나타날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들 간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의 출현, 그래서 이런 최후를 다뤘던 것들이 오늘 12장에서 역사적 종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때 이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1절을 보시면은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말세에는 큰 환란, 대환란이 있다, 이 말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지만 그런 환란이 있는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영생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결국 영생받는 자,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천국 백성이 있고, 한편으로는 영원한 멸망당할, 수치를 당할 지옥 갈 사람들도 있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은요, 그런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럼 누가 지혜 있는 자이냐? 누가 이 하늘에 빛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냐? 그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마지막 때, 심판의 때에 누가 별과 같이 빛나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무엇이 옳은 거예요? 의의 길을 말씀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길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다니엘에게 미가엘 천사장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는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세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의 전체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지막 때, 흔히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최종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유례 없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가장 주목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전례 없는, 유례가 없다는 건 전에도 있지 않았던 그런 처음 있는 일, 큰 환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큰 환란은 무엇일까요? 혹 여러분 IMF 때를 좀 생각해보면, 야, 그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말하나? 물론 그때도 어려웠죠. 별로 안 어려웠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지만, 저도 서울에 있을 때 IMF 때 같은 교인들 가운데 많이 어려움 겪는 분들 봤어요. 사업이 고스란히 망해서 도망 다니는 분도 제가 보았고요. 망하지는 않았지만 망한 거와 진배 없이 이렇게 두꺼운, 돈 받아야 되지만 돈 받을 수 없는 어음 뭉치를 이만큼 보여주는, 그게 수십억이 되어지는 거를 목사님 제가 이러고도 아직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었던 그런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힘들었던,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국가적인 물론 그런 임진왜란도 있었고 일제의 그런 지배를 받기도 했고 한국 전쟁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그때 아닙니까? 그런 큰 환난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때, 곧 영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때를 가리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여러 곳에, 성경 여러 곳에 이미 계시가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훨씬 많이 이미 계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가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게 될 환난, 그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끔찍한 고난이 될 것이다. 그럼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역사상 기독교가 이만큼 어찌 보면 어려움을 겪는 마지막 지점에 가는 것들은 드물어요. 물론 로마 시대 박해가 있었고 여러 나라의 사회주의에서, 이슬람권에서, 불교권에서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좀 유례가 다른,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자유롭게 보여지지만 시대적인 흐름이나 시대적인 사조에 의해서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점점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여러 면에서 어려워요. 신앙인으로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사업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거래처 어떤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야합이 있어야 되고 술 대접을 해야 되고
탈법적인 어떤 요소들을 서로 맞춰줘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법대로, 성경 말씀대로 법대로 하려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볼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시대예요.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또 사상적인 이런 정신세계 또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요즘은 뭐가 옳고 그른지 소위 말하면 이런 상황윤리로 흘렀기 때문에 목소리 큰 사람이 센 사람이고 법보다 주먹이 앞서고 그저 무조건 우기면 되고 어떤 도덕 질서 법률 이런 것들이 그저 땅에 떨어져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워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면에서도 어렵고 사회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 큰 환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곧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은 세 천사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한 천사예요.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미가엘은 소위 말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호위하는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장이에요. 루시엘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천사장인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루시퍼, 사탄이 되었어요. 이런 환란이 너무 엄청나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함께 해주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다니엘에 의한 이 역사적으로 예언된 말씀은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런 군주에 의해서 큰 환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리는 영적으로는 큰 해를 가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갑니다. 이런 고난당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말하는 환란은 전무후무한 거예요. 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란이지만 그렇다면 너무 암울하기만 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데 그때 또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 책은 생명책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누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을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백성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구원받을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을 자가 영생을 받겠고, 하지만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정말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복된 존재가 있는데 누구입니까? 3절에
지혜 있는 자, 곧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모든 인생이 반짝반짝 빛나는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이 차지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곧 전도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했어요. 많은 사람.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는 훨씬 적어요. 많은 사람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은 지옥 갈 줄 모르고 있어요. 아니, 갈 줄 안다고 하면서도 딴짓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옳은 대로 인도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 곧 전도 대상자는 참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말세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 생명책에 기록될 방법들을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옳은 대로 함께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복음을 알지 못했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말세인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 전도 대상자는 많습니다. 흔히 그러죠.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왜 없냐고요. 길 나가보세요.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이도 다 전도 대상자죠. 아닙니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세요. 안 다닌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 물론 교회 다녀본 사람도 있겠고 전혀 안 다녀본 사람도 있겠고, 어찌되었든 현재는 교회 안 나오고 있고 현재는 믿지 않고 있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 중에는 내 가족이 있고 내 친척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나의 이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나와 가까이 있고 내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함께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전도 대상자는 많고 많다. 핑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전도 대상자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안타깝지만 너무 많아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 대상자가 알아야 될 것은 옳은 대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옳다라는 것이 뭐죠? 바르다라는 것이고 선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최종적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천국이에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진정한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은 서로 옳다 막 서로 자기가 원래 누가 옳다 그르다 서로 싸움박질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진정한 옳은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에만 근거한 것이 옳은 것일까요? 힘 있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진행된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요. 진정한 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옳은 대로라는 공간적인 것을 말씀하지만 옳은 방향으로 올바른 그런 장소로 교회로 이게 보세요. 그러니 전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르게 돌리는 일이고 다른 말로는 좋은 일이에요. 이 옳은타라는 것은 좋다. 이 토부라는 단어를 같이 써요. 선하다, 옳다, 바르다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전도하는 일은 옳은 일이고요, 선한 일이에요, 바른 일이에요, 합당한 일이에요, 정당한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옳은 일은 없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더 합당한 일은 없어요. 전도자는 많은 사람, 전도 대상자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생명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의사가 죽을 사람 살리면은 대단히 추앙받아요. 이국종 교수, 여러분 아십니까? 드러나 보셨습니까? 이국종 교수 들어보셨어요? 간혹 TV에 나옵니다. 외상 환자들, 예전 이 총에 이 호의 선장을 갖다가 총에 많이 맞고 그런 이런 사람을 구해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이 사람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총을 많이 맞아서 거의 살릴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람을 갖은 노력 끝에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북에서 남으로 넘어온 북한 병사 총 많이 맞았어요. 거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싶었던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살려냈어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사람들이 영웅 취급해요. 대단한 일이죠. 물론 죽을 사람 살렸으니까. 하지만 어차피 그 선장 그분도 또 제가 장담하건대 북한에 탈출했던 그 병사도 때가 되어지면 죽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명 연장해 넣었을 뿐인 거예요. 물론 그 일이 훌륭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장 옳은 일이에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전도자는 이런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복된 자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났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박수받아 마땅하지요. 지난 설 연휴 때 서울에 이제 가족들 위해서 저도 올라갔습니다. 마침 저희 어머님 댁이 청량리 쪽으로 이사했는데, 아파트 이사했는데 그쪽이 예전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네예요. 제 아내하고 시장을 가면서 그 병원은 없어졌는데 이름을 잊지 않아요. 제 할머니가 귀에 따갑도록 얘기했어요. 너는 저 강덕병원 원장님이 살려준 거다 그랬어요. 뭐 돌도 지났을까 말까 한 아이였는데 뭐 그때 뭐 어떻게 아팠는지 모르지만 축 처져가지고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파랗게 질려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 에이 죽었는데,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들쳐없고 그래서 손자 하나 살려보겠다고 가까운 그 강덕병원에 쫓아갔더니 이 원장님이 살 수 없는데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니까는 어디에다 뭐 주사를 놔야 된다, 놀 데 없어가지고 발뒤꿈치에다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발뒤꿈치에. 그래서 주사 한 대 맞고 살아났대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너 그 원장님한테 늘 고마워해야 돼. 그 원장님이 너 살려셨어. 근데 저는 정작 한 번도 못 봤어요. 강덕병원 강덕의원이죠. 그 병원은 생각이 나고 그 자리는 생각나는데 지는 없어요. 고맙죠. 물론 얼굴도 못 본 분이지만 얼마나 고마워요. 만약에 그때 안 살려줬으면 저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때가 되어지면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떠난다면 전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전도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어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 우리가 의로운 행동으로 다친 사람, 어떤 위험에 처한 사람, 목숨을 잃을 사람들을 구해내는 일, 좋은 일이에요. 또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요, 영혼 구원하는,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대상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옳은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전도 대상자는 많고요. 전도라는 것은 그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면 이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또 그 안에서도 뭐예요? 영원토록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 대비되어져요. 2절에 있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누가? 지옥 갈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이. 여기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은요, 의미는 그러면 천국에서 반짝반짝 빛난다 그런 의미겠어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인도했으면 그 인도함 받아서 교회 나왔던 사람이 천국 가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무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어요? 예?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요, 누군가가 전해주고,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누군가가 격려하고, 누군가가 함께 주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전도함 받은 사람이 존중히 여기면 그 인생이 뭐예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다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고, 아직도 교회 밖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어찌되었든 최선을 다해 옳은 대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고재봉이라는 사람, 군인 입대해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도끼를 들고 가서 대대장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대대장은 다른 데로 전임 가버리고 후임이 왔는데 모르고 밤에 뛰어들어가가지고 6명을 도끼로 쳐 죽였어요. 한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 얼마나 큰 죄예요. 그 사형수로서 이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데, 그래서 교회 밖에서 그 사람을 기도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도록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은 고재봉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다며 생각하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자기 같은 죄인들이 교도소 안에 그득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는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같은 동료 죄수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수들이 그렇게 뭐 쉽게 받아들이겠느냐고요.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멱살 잡으면서 강제적으로, 너 이놈의 새끼, 너 교회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난 이미 죽을 몸 너 죽인다.
심지어는 협박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교회로 전도했다고 그래요. 남한산성 교도소라고 들었는데요, 그곳에서 그가 사형 날짜 되기까지 그 교도소에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아니 저렇게 악독한 사람, 얼마나 흉하면 도끼로 사람을 6명이나 쳐 죽인 저런 흉악범인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심지어는요 교도관도 거기에 감복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사형 집행날이 되었어요. 누구나 그거 다 직감한다고 그래요. 간수가 찾아와서 몇 번 부르면은 평소하고 다른 목소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다고 그래요. 아, 이제 죽을 때가 되는가 보다. 나가서 사형장에서 그러면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부탁은 없고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찬송을 제가 부를 터인데, 제가 찬송 부르다가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 집행해 주세요. 군인들은 총사령입니다. 그리고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2절 넘어가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래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그때 이제 결국 사형수로 총살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지만,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많은 교회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왜냐하면 그런 가장 악조건에서 예수를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고 어떻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너무 절실히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한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고 그래요. 물론 구체적으로 그 뒤에 조사가 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했고 어떤 사람들이 했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고재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로 말미암아 또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또 자신들이 속한 교회 가서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비록 여러 사람을 죽인 흉악한 죄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받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는 환한 얼굴로 하나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복음 전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유가 많지 않아요. 시대 흐름을 보십시오. 이 시대는 환란의 때에 말세의 극명한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정신을 차려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복된 전도자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전도 대상자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옳은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대구 서남교회가 전도에 항상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질적으로 양쪽으로 부흥하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세의 아버지 하나님, 큰 환난이 있고 유례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주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영생을 받는 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한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지혜 있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궁창의 빛같이 빛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영원 구원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며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는 전도에 항상 힘쓰는 교회 되어져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대장자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 생명책에 아버지 기록하신 그 이름 아버지 하나님 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웃음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여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영혼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하는 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으며 또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함께할 수 있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 대구 서남교회 되어지며 이로 말미암아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